아멘. 오늘 재직 또 사역자 헌신의 날을 맞이해서 동석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재직 사역자들이 행복한 가운데서 이 직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가끔씩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있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요. 왜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을까? 이런 불평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빨리 기쁨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에는 평택 성민교회 신앙 사경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타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주로 동석교회의 좋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런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선한 모습들이 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교인들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유급 관리 집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교회는 아직까지 아주 작고 이런 교회라서 관리 집사 둘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 재직이 한 450명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유급 관리 집사를 두지 않고 그 관리 집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 재직들이 맡아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동석교회의 좋은 장점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온전한 순수한 그 봉사 정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그러한 전통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회 건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관리 집사님, 또 사역팀 가운데서 안전관리팀,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모든 것 수리해 가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이제 기술자를 들여서 우리가 또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관리 시스템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교회 깊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건물 유지해 가는 것이 우연히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교회도 다양한 고장 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을 맡은 우리 재직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됨도 성전사랑사역팀이 오랜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주일날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다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새가정 교육할 때에 제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그런 교회이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교회다. 여러분들도 새가정 교육 마친 이후로는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있다 싶은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꼭 제가 하죠. 또 우리 교회는 내가 재직이라면
재직해 있는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11개 위원회 꼭 소속이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6개 정도 되는 사역팀이 있고 교회학교와 찬양대 이런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팀에 또 하나 이상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임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석교회 교인, 집사 이런데 어떤 사람은 막 두세 개 그냥 너무 무거워서 지칠 정도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 하나씩부터라도 나도 내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좀 섬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그 짐 하나를 조금 덜어주어서 그들도 가볍게 행복하게 사역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석교회 방향, 목회적 방향은 우리 주보에 늘 기재해 놓았습니다.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서 동석교회는 한 영혼을 주께 데려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씀 훈련과 섬김 훈련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주보에 공개하느냐? 이 교회의 방향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 합당하면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했다면 여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재직이 되고 한 사람은 이런 큰 목회 틀,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성하셔서 함께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모든 공동체 안에는 5% 정도의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들도 가보면요, 아주 충성된 5%가 있는데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500명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중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25%, 25명은 5%는 25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충성된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지면 좋겠다 싶어요. 한 10% 정도만 충성된 자, 한 50명 정도가 정말 기도하고 헌신적인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충성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을 거루터기라, 남은 자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루터기 같은, 남은 자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때에 모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론과 훌과 또 수종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12명의 지파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협력해 주었을 때에 모세가 그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요, 특히 그 안에 3명의 용사들은 그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도 보면은 70인의 전도대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3명의 특별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그룹 안에도 보면은 항상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교회에 이런 핵심적 멤버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자리, 그곳에 여러분들이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맡겨진 직임, 이 재직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충성 한자어로 이렇게 쓰면요, 마음 힘자 이렇게 있고요, 거기다가 가운데 중자가 위에 또 걸쳐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말씀은 자의 이룰 성자를 성자로 썼잖아요. 말씀을 이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순종함에도 종류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하죠,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 시점, 또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충성할 기회, 어떤 임원이라든지 임직 이런 것이 있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안 놓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내고 왜 이런 거 시켜 막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이렇게 충성하기를 원해요. 말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충성하는 그 자세에서 적당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로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여겼는데, 이런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요구하는 것이 충성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높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밑에 평지에 있었는데 그 평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원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맛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우물물이,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마을마다 가면 좋은 우물이 있어요. 물맛이 같은 우물들인데도 어느 그 우물에는 정말 맛이 시원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 있는 우물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베들레헴 전력을 내다보면서 다윗 생활할 때 저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흘러가는 소리로 누가 저 우물물을 나에게 떠다가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말 같은 그 말을 누가 듣는가 하면 이 세 용사가 들어요. 이 세 용사가 듣고 무장을 하고 그 블레셋 진친 그곳에 우물물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물을 떠와요. 그 다윗에게 줘요. 그 정도로 다윗의 용사들이, 그 세 용사가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만큼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 그들은 생명 바쳐서 정말 이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그런 동력자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백세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경험해보면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 묻고 칼을 들이대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거기였어요. 자기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그 신앙이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극치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하인들을 불러서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보시고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왜 물을 저 물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지? 이런 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인들이 순종을 했는데 그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웠더라 이렇게 했어요. 대충 그냥 아이고 뭐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켜 이러면서 그렇게 대충 뭐 한두 바가지 붓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찰랑찰랑하도록 이렇게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게 온전한 충성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죠. 근데 난데없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고 해요. 연회를 총감독하는 사람이 맛을 보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느냐 깜짝 놀라잖아요. 진실한 그 순종이 있는 그곳에, 정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곳에서 잔치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염려 걱정으로 가득했던 잔치자리가 좋은 포도주가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흥이 돋우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충성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의 충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와 대제사장들과 모세와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번제를 드려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속죄를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고 내려와서 마지막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기 몸을 내어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가장 충성된 자가 예수님인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충이다, 충성이다 이렇게 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재직들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재직 헌신 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참석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대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불충이에요.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측에 계신 분들도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고 삼층에 계신 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이 자리가 3, 4층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차양제도 오늘 1부에도 꽉 찼었던데 2부까지 같이 해서 저쪽까지 다 찬양대가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충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다. 우리를 재직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기쁘다. 내가 좀 더 좋은 재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괜히 연초부터 또 우리 잡내 잡어 이러면서 억지로 그냥 끌려 나오면 그 뭔 은혜가 되겠어요. 야 목사님 저 대전에서 훌륭한 목사님까지 불러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내 동기 목사님이에요. 내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영성이 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 이렇게 영성이 있어.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약하죠. 머리 약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머리가 약했거든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엘리사다 이렇게 별명도 짓고 그렇게 했어요. 학력은 뭐 고대 영문과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학력도 좋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딱 이렇게 보았을 때 영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목사였어요. 우리 신대원 댕길 때도.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더니 흔쾌히 또 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쟁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머리 좋은 사람? IQ가 뭐 한 180대면 천재락합니까? 300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IQ가 한 180, 한 이렇게 300 이렇게 되면 뭐 천재락하겠죠. 이런 사람과 경쟁하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머리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막 인내력, 끈기가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경쟁하면 내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시키면 유쾌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정말 이기기 힘든 사람은 그 일을 절개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절개하는 사람은요, 자나깨나 기쁨을 하거든요. 그 일만 생각하면 번쩍번쩍 정신이 들고 막 그냥 좋아서 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동석교회 모든 사역의 현장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돌아봅니다. 토요일도 이렇게 성전 사랑 사역팀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돌아보고, 또 가끔씩 이렇게 로뎀에 가서 커피 내리는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또 붕어빵 굽는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고, 안내하시는 분들 이렇게 봅니다.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쁨으로. 그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기쁨으로. 교회에서 뭐 이런 한 장 안 주는데도 기쁨으로 봉사하셔요. 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뭐 다 뭐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빵 하나도 받고 커피 하나도 받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그런 현장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맡길 때 보면은 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장로하십시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작은 것부터 큰 일을 이렇게 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작은 직책 하나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길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 맡겼는데 그거 그냥 묻어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녹슬죠. 반면에 내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때요? 빛나요.
녹을 내는지 빛을 내는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재능들을 주셨는데 나는 주신 그 재능을 빛내고 있는가 아니면 녹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 주신 재능을 가지고 빛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보면 뭐 계급은 아니지만 중직이 있어요. 당회원이 있죠. 당회원, 또 당회장이 있고요. 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아무나 그냥 장로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로 임직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의 향전직으로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장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등록한 지 7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세례받은 지도 7년 이상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해서 그것도 장로나 또 위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공동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장로가 되고 위임 목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로, 당신은 우리 교회 장로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그만큼 이미 성도들에게 그런 신뢰를 받고 그들이 지지해줘가지고 당회가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 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미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권한 안에서 당회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회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당회가 이끌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 질서를 여러분이 잘 유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되면 동석교회가 50년 사를 맞이합니다. 50년 사에 장로를 세워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이 양정로님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또 50년대생 장로들이 한 3분 계셔요. 56년생, 58년생, 59년생. 2025년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죠. 그럼 이분들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장로들 좀 이렇게 새롭게 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장로를 세워가는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할까? 아니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일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은 5년 단위가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세워야 될 기회는 기회인데 과연 내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까? 새로 오시는 분이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결정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면은 시험 들기 쉽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던 말은 그가 검찰총장 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한 공직자로서 사람이 아닌 비록 그 사람이 대통령일지라도 내가 대통령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 보려고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직책이다. 내가 집사지만, 권사 안수 집사지만 이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공 혼자서는 그 영화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조연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한 영화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조연적인 역할, 또 엑스트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꼭 주인공만 돼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인공이 돼야 될 때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기도 해야 돼요. 다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주인공의 자리가 아닌 조연의 자리, 엑스트라 자리, 그것도 잘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 세상적인 흐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회에서도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재정이나 이 모든 것들도 나라에서 간섭하지 않겠다. 단 하나,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이 세금 내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도록 그렇게 국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교회의 법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치에서도 아예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눈을 늘 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이에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걸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거다 손들어 버렸어요.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봤어요. 같은 환경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갈 때는 항상 내 경험, 내 지식, 이성적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나갈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평화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섬겨갈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맡겨진 일들을 작은 것에서 충성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면 아가야 지역에서 본이 되는 이런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는 데는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교회가 단단히 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주님 오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갔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상급과 칭찬이 있다라는 이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속에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가야 지역 전체에서 그들이 존경받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헌신과 희생, 낮아짐,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을지라도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재직들이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재직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내 생애 속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섬기는 재직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2